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14년에 우리 교회가 참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출발 시작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소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또 너무나 깊고 또 넓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해가면서 가는 모습들이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또 성도들을 미소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나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므로 알아야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뼈대를 좀 더 우리가 더 튼튼하고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꾸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걸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크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교회의 기대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서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한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까지도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실 것들 다 이미 주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기묘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자 하시는 그 가장 큰 모습은 다른 건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리들을 말씀하고요, 이제 다음부터 저희가 보게 될 4장 17절 이후에는 그 원리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루에 2번, 또 다른 모임들 이렇게 몇 번을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안에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 또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진 희생과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영역을 확장시켜가지고 나와 함께 우리가 예배드린다,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또 함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올려져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고요, 한 세례를 받고 한 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들을 보면 교회 안에 주신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을 좀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희 이전에 보았던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사들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4가지 혹은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른 성경에서는 12가지 이렇게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셨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4가지, 5가지 은사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주님께서는 이 은사를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주셨고요, 또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가르치는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르치는 은사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필수적인 은사가 무슨 은사냐면 바로 이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도를,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수적인 은사임은 확실하지만 이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등하다, 더 뛰어나다,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다양함과 또 교회의 교회됨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시죠? 자전거 타실 때 가장 먼저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앞으로 나아가려면? 네, 자전거가 귀한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나요? 네, 페달을 밟고 가야 되죠. 가르침의 은사는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나아가는 것처럼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굴러가는 것은 무엇이지요? 페달이 아니고 바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이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요구되는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열이나 중요도의 가치로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가르침이 있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 온전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은사를 받아서 주님이 교회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종이라고,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주의 종. 누가 주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모든 이들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주의 종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도록 세워주신 섬김의 공동체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모두가 다 섬김의 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종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열이나 위치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모든 신분과 빈부와 남녀노소, 지식의 있고 없음의 벽을 무너뜨려서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받은 은사 때문에 다시금 남녀노소가 나눠지고 우열이 생기고 중요함과 경함이 생기는 그런 뜻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남녀노소가 하나 되고, 더욱더 지식이 있고 없는 이들이 하나 되고, 더욱더 있고 없는 이들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 때문에 어떻게 우열이 생기고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볼 때 저분은 중요하신 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가르침을 받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다른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죄악에 젖어 진리에 무지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만 멈추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임덕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분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자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나타나는 능력, 내 말에 설교에 힘이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선물인 은사 안에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종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었던 다윗,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누렸던 다윗이 주님, 제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 누리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이들의 올바른 태도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로 섬길 때 스스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먼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만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진 성도들의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직분을 받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 항상 제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 된 것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고개를 안 끄덕이시지만 저는 목사 된 것 너무나 잘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참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더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울 수 있더라고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책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모습들이 제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목사 된 것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잘해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은사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큰 지금 시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동그란 시계 안에 숫자들이 적혀 있고요. 그 숫자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바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바늘이 돌아가고 있죠? 네, 시침이라고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시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돌아가죠? 분침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뭐가 돌아가죠? 시침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계를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나는 초침을 가장 먼저 본다. 이런 분 계십니까? 시침을 가장 먼저 보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는 바늘은 무슨 바늘입니까? 초침인 거 아시죠? 네.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르치는 목사들, 가르치는 리더들에게 먼저 주목합니다. 교회의 처음 모습이 봤을 때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침이 움직여야 분침이 가고요, 분침이 움직여야 시침이 가는 구조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초침처럼 부지런히 움직일 때 분침이 움직이고 시침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초침이 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우리가 돌아가면 움직이지 않던 분침이 한 칸 움직이죠. 그리고 분침이 60번 움직이면 시침이 한 시간 움직이죠. 교회의 은사들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덜 중요하고 이런 걸 구분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열심을 가진 이들이 초침처럼 움직일 때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초침처럼 움직이실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섬겨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시계 보실 때마다 초침돼야겠다 다짐하십시오. 나도 초침돼야겠다. 네.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많은 시침들이, 초침들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온전한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기
12절에 나오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어긋나 있는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긋나 있는 것들을 다시 맞추어서 정상으로 바꾼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은혜, 어긋나 있던 것들을 다시 맞춰주시는 은혜,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들을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올 한 해 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백성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되찾게 하신 거죠. 자리를 되찾게 하셨고 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온전케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되돌려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창조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삼아주셨던 그 사명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들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어긋나 있던 부분들을 다시금 맞추셔서 다시금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될 때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케 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온전케 하신 이들이 자라나는 그 기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기대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기를 기대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기대치가 있으셨죠? 기대치 없이 키우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는 키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교회를 향해서 가지시는 주님의 기대치는 얼마만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죠? 13절 말씀에 나오는 온전하심이란 뜻은 온전한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아는 지식에 우리가 아는 삶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잘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이 하나 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권면하죠. 복음 안에 담긴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 자라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자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이 상태에 이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먼저 많아져야 되는 그러한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내면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13절에 보시면 성숙한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고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큰 아들 되게 하심으로 그 이후에 아들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자라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뒤이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우리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하여지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던데, 이 고백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나 다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되게 하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가지셨던 그 기대치를,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도 가지십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른 모양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양, 그것은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오늘 점심 드실 때 이렇게 식사하신 분들 계십니까? 앞에 숟가락이 있네, 이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야 될까, 왼손으로 잡아야 될까, 3분의 2 지점을 잡아야 될까, 3분의 1 지점을 잡아야 될까, 퍼서 입에 얼마만큼 안에 넣어야 내가 밥을 씹을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고민하면서 식사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비웃으시는 웃음들을 저에게 보이시는데 이런 분들 없으실 겁니다.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시죠. 그죠? 식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가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밥 먹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 거 다 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 빠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데에는 우리가 너무나 빠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라고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전한 사람, 성숙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과 꾸지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머리이신 주님께서 수족인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흐르는 피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피가 흘러가는 사랑의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들에게서 당연히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서문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우리 서문교회야, 너희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자라났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지요. 가끔씩 한 번씩 어쩌다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사랑 안에서 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바로 범사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당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대치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높은 걸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비울 때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본문에는 이 온전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주신 우리가 한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적 안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지고 가르침을 적용해서 이제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자라나서 서로가 받은 은사가 마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세워져 갈 때 세워지는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몸이 되어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인 경우는 비정상이죠. 우리 여러분 한 몸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 사도는 몸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한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가정과 많이 비교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셨죠.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을 다른 몸의 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의 뼈다, 내 몸의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한 몸 된 내 뼈입니다. 한 몸 된 내 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과 한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때때로 다르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거 사실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이니까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몸 아닙니다. 우리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됨,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요동하는 삶을 살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단순한 구원의 진리만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식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잘 속고 잘 흔들리고 마치 파도가 철석일 때 앞뒤로 흔들리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너무나 불안하고 요동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이들과 함께 관계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됨을 우리가 함께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의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머리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서문이라는 교회는 얼마나 큰 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이만하다면 기형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교회인지를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고 서로 스스로 세워져감을 받는 그런 한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가장 많이 자라 있어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더욱더 진정한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올바른 교회의 필요성은 더욱더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정직과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진리 공동체를 사람들이 갈망하며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